거룩한 성자에게 신경질을 냈던 과보로 못생긴 업보를 받게 된 거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화를 많이 내면 못생긴 과보를 얻게 된다. 그래서 거룩한 성자 앞에서 인상을 팍 쓰고 신경질을 팍 내면서 이제 그 점토, 흙을, 그 반죽한 흙을 주면서 그 인상에 확 쓴 그 업보에 의해서 아주 못생긴 외모를 얻게 된 것이고, 어쨌거나 보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거룩한 성자에게 보시를 하긴 했잖아요. 거룩한 성자를 보시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다. 그리고 올린 게 바로 뭐였죠? 찰흙이었잖아요. 찰흙, 반죽한 찰흙. 반죽할 때 뭘로 하죠?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자기의 손가락으로 반죽한 그 흙을 보시한 그 복력의 힘으로 이번 생에 어떤 사람이든 그 손가락을 닿으면 사랑을 느끼는 그런 지압의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업보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예요. 잘하면 잘한 만큼 잘한 거는 자기가 받고, 못하면 못한 만큼 못한 것도 누가 받는다? 내가 받은 거예요. 만약에 판짜빠삐가 그 반죽을 올리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올렸다면 어떤 얼굴로 태어났을까요? 엄청난 미인으로 태어났겠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집안은 엄청나게 부자인데 이제 얼굴이 못생긴 게 약간 콤플렉스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막 또 성형수술하러 다니고, 야, 어디가 괜찮대? 거기 괜찮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막 찾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막 보톡스 맞고.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보시,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근데 부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컴플렉스를 느낀 만큼 얼굴이 못생겼다면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하면서 또 뭘 많이 했구나.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생에 보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헉 하면서 한 번 이렇게 뒤돌아서 한 번 더 쳐다볼 정도로 뭐 예쁜 여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얼굴은 예쁜데 집안이 좀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한 그런 여성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또 뭐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한 그런 남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생겼는데 집안 형편이나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전생에 화는 별로 안 내서 이번 생에 잘생긴 외모는 얻었지만 전생에 다른 복을 많이 짓지 못해서 보시를 하지 않아서 이번 생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스님, 저는 집안도 가난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럼 저는 전생에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글쎄요, 제가 부처님 같은 신통력이 없어서 딱 이렇다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 것이고 이번 생에 짓는 공덕도 언젠가는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코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코살라국의 이 나라에 파사익 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마 소나무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왕인데, 이 파사익 왕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의 이름이 금강이었대요. 금강. 예, 딸의 이름이 금강이었는데 이 파사익 왕이 이제 그 딸을 낳았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 그 아빠들은 그 여자애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빠들은 딸을 좋아하고 엄마들은 아들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딸이라서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공주인데 너무 못생겼대요, 공주가. 예, 그 오늘의 주제는 못생김이에요. 예, 너무 못생겨가지고 내 딸이지만 왕조차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계속 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얼굴이 못났더래요. 내 딸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못났을까? 근데 이제 이 왕이 그 아버지로서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 딸이지만 그래도 명색의 공주인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창피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평생 탑에다 가둬놓고 절대 바깥 사람들을 못 만나게 했대요. 탑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시녀들을 붙이고 모든 풍족한 물질적인 생활을 했지만
너무나 얼굴이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에겐 자기 공주를 절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그것도 좀 그래요. 예. 근데 어쨌거나 딸이 이제 나이가 차서 시집을 보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얼굴이 저래가지고 어느 남자가 데려가겠냐. 그리고 또 자기가 명색의 한 나라의 왕인데 아무 남자한테 보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위로 삼고 싶은 사람들은 내 딸을 싫어할 거고 내 딸을 데려갈 만한 그런 어떤 집안에서는 내가 눈에 안 찰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끼는 신하를 몰래 불러다가 딸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좋은 가문인데 그 왕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가문이지만 가난하고 몰락한 집안에 남자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지만 좋은 집안의 가문. 그러니까 이제 뭐 집안은 망했지만 뼈대 있는 가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남자를 하나 딱 찾아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딱 그 가문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왕의 가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가문이구나. 그래, 가문이 참 좋고 집안도 또 엄청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너의 가난한 집안을 내가 크게 일으켜주겠다. 왕의 사위가 되면 이것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냐. 너의 가문은 너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대신 내 딸이자 공주이자 너의 아내를 네가 잘 보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위가 될 이 남자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서. 근데 이제 왕이 표정이 편안하지 못한 걸 눈치채고, 근데 왕이시여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왕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라 네가 불쌍해서 그렇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공주를 탑 위로 이제 탑에 있는 공주가 있는 방 안에 이제 그 남자를 보냈는데 남자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없이 사는 남자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런 여자를, 아무리 공주라지만 저렇게 못생긴 여자를 나한테 시집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자꾸 내용이 외모 지상주의를 흘러서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일단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자신의 가문과 집안을 위해서 눈에 딱 감고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아내를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말아라. 이거는 왕인 나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다. 내 딸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어쨌거나 둘이 결혼을 하고 그렇게 이제 결혼 잔치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 인도에서는 결혼 잔치 한 번 하면 막 한 달, 두 달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이제 막 결혼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결혼 잔치 때에도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를 잔치에 이제 부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주님,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나도 얼떨결에 결혼한 거고 사실. 그리고 왕께서도 절대 친척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공주님 얼굴을 보여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잔치는 내가 혼자 참석해서 제가 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나가니까 어쨌거나 이 공주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한 명뿐인 남편이잖아요. 그 공주님도 남편의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죽니 마니 이렇게 살 바야 내가 이런 부귀영화가 무슨 필요가 있느니. 그 여자로서 참 비참한 어떤 발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그 가슴이 편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친구들 술 먹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야, 공주님이면 얼마나 예쁘겠냐, 얼굴 한번 보여도 막 이러면서 사람 속도 모르고 막 찔러대는 거예요. 아니야, 공주님 그냥 그래, 평범하게 생기셨어. 그러지 말고 얼굴 한번 보여줘. 공주님 얼굴 궁금하다. 친구들이 자꾸 그러니까 뭐라 말은 못하겠고 그가 땡기는 건 뭐밖에 없어요. 술밖에 없잖아요. 네? 그냥 계속 그냥 막 소맥도 해먹고 뭐 폭탄주도 해먹고 자기는 속상하니까 술을 먹는데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오해합니다. 얼마나 예쁘길래 아까워가지고 안 보여주는 거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너 그 공주님이 있는 방 알지? 아까 제가 나오는 거 봤어. 허리에 있는 저 열쇠가 그 방 열쇠인 것 같으니까 술을 잔뜩 먹여서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쳐들어가자. 그러니까 취하면 뭔 짓인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잔뜩 이제 폭탄주를 먹여놓고 이제 그 부마, 이제 공주의 남편이 이 부마가 이제 그 책상 위에 술상 위에 엎어져 버리니까 몰래 허리춤에서 이제 열쇠를 탁 따옵니다. 그 친구들이 여러 명이 우르르르 이제 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방문의 열쇠를 딱 열어요. 공주님 서프라이즈 하면서 문을 딱 들고 갔는데 공주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마주치는 순간 친구들이 깜짝 놀래요. 헐 대박 막 이러면서 대박.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탁 내려오는데 이제 친구가 이제 잠에서 깼어요.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뭐가? 야, 왜 안 보여주나 했더니 안 보여줄만 하다. 어쩜 저렇게 공주가 아름답고 예쁘냐. 살다 저렇게 예쁜 사람 처음 본다.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뭔가 이야기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부마가 얘가 장난치나 아니면 얼굴 보고 놀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위로를 해주나. 그래서 친구들이 장난 같지가 않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야, 한나라에 너 아무리 너애가 가문이 좋다지만 다 몰락한 가문인데 왕의 사위가 된 것도 부러운데 어떻게 공주마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막 이러니까 얘네들 미쳤나? 막 싶어가지고 방에 올라갔어요. 공주님 주무셔요? 뭐 이러면서 저녁 드셨어요? 이러면서 딱 들어가 봤더니 웬 아름다운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방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공주님 어디 가셨지? 근데 공주님 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마가 남편이 죄송한 처음 뵙는 분인데 누구시죠? 했더니 그 공주가 씩 웃으면서 저 공주 당신의 부인 공주인데 금강인데 당신 부인도 못 알아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내 아내하고는 너무 틀리게 생기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이제 공주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그 모진 얘기를 하고 내려간 뒤에 공주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중리 많이 하다가 당신의 아버지였던 파사이 왕도 부처님의 독실한 신자였고 그 왕족들이 다들 부처님의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듣던 얘기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부처님을 간절하게 찾아라. 부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간절히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왜 저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부디 저희에게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부처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사원에 있던 부처님께서 금강공주가 간절하게 당신의 이름을 찾고 있는 것을 느끼시고는 신통력을 발휘하셔서 공주의 방 안에 신통력으로 뿅 하고 나타나십니다. 환한 금빛 광명을 일으키면서 부처님이 공주의 방 안에 신통력을 발휘하면서 나타나시자 공주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느끼면서 순식간에 아름다운 외모로 바뀌게 됩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바뀌게 되고 부처님께서 그 공주에게 전생에 있었던 공주가 지었던 업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법문을 해주신 뒤에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신통력으로 사라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사라지시고 얼마 안 돼서 친구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남편이 그 다음날 공주를 데리고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저의 아내인 공주를 소개합니다 하니까 파사이 왕이 보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 벌써 첩을 둬가지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러면서 네가 조강지처를 버려두고 저렇게 아무리 내가 봐도 예쁘기는 하다만 아무리 예뻐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첩을 두냐. 그러니까 자세 보십시오. 파사이 왕 당신의 따님이신 금강공주님입니다 하니까 이제 왕도 이제 눈을 부비고 내가 그래도 내 자식은 알아보는 법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공주와 사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감동을 느낀 파사이 왕이 이제 스님들께 올릴 공약물을 수레에 담고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공주와 사위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까지 가게 됩니다. 사원에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께 3배의 예를 올리고 파사이 왕의 법문을 청하게 됩니다.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진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금강공주가 머나먼 전생에도 큰 부잣집 딸이었다고 합니다. 큰 부잣집 딸이었을 때 그 부잣집에 항상 찾아와서 탑발을 하시던 그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분이 계셨답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분께서 항상 그 집안에 찾아오시고 그 집안의 어른들이 다들 정말 존경하는 스승으로서 지극하게 받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 식구들이 성자분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공양을 올렸는데, 그때 이 금강공주가 전생에 그 부잣집의 어린 딸이었을 때 어린 마음에 성자의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어쩜 저렇게 추하고 못생겼을까 하고 짜증 섞인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리지만 다른 사람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비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가끔 인터넷에 보면 정말 인성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기 어떤 연예인들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온갖 악플을 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들을 올리는 걸 봅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업도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절대 악플 같은 거 안 다시죠? 예, 달아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내뱉은 악한 말은 언젠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인과 업보를 정말 제대로 바르게 믿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바로 중생의 업보인 것 같습니다. 중생의 한계이겠죠. 자, 어쨌거나 그 거룩한 성자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추하고 못생겼을까 하고 그 외모를 비하합니다. 그때 거룩한 성자께서 저 어린 딸이 이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저렇게 외모를 심하게 비하한 저 입으로 지은 업보 때문에 저 아이는 수없는 다음 생에 못생긴 외모를 얻게 되겠구나 하는 안타까운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거룩한 성자가 하늘로 솟구쳐서 온갖 신통력을 보입니다. 화려한 신통력의 모습을 보인 뒤에 땅에 내려와서 고요한 목소리로 법문을 해줍니다. 그때 어린 딸일만정, 비록 나이가 어릴만정 거룩한 성자의 그 위대한 신통력과 법문을 듣고 나서 딸이 아이고 저 큰 스님이신데 위대한 성자이신데 내가 참으로 못할 말을 했구나라는 걸 느끼고는 거룩한 성자에게 3배의 예를 올리고 성자시여 거룩한 큰 스님이시여 제가 입으로 못된 업을 졌습니다. 제 잘못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합니다. 그때 그 거룩한 선제께서 그 참회를 받아들이십니다. 네가 입으로 지은 업은 언젠가 네가 받게 된다. 항상 입을 조심하고 너의 행동가짐을 조심해라. 업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라는 법문을 해주시게 되죠. 그리고 어린 딸은 정말 공경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뒤로 거룩한 성자에게 항상 진귀한 음식을 공양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저 스님은 왜 저렇게 추하고 못생겼을까 하고 입으로 지은 구업 때문에 못생기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지극한 마음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이 입으로 지은 구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참회한 공덕으로 이번 생에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다시 아름다운 외모로 바뀌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항상 그 거룩한 성자에게 진귀한 음식을 공양한 그 순수한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공주로 태어나고 물질적으로 항상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오늘 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아 누가 제일 예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나 정도면 괜찮다 싶은 분들은 전생에 나름대로 선업을 많이 지으신 거예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자기 자신한테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진다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못했구나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다면 여러분들의 다음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여러분들의 미래는 행복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